시편 53편입니다. 된 것 같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이고요. 시편 53편 좀 짧습니다. 시편 54편도 짧고, 시편 53편도 짧고, 시편 53편 1절에 6절이고요. 시편 53편 3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인데, 예, 하나님은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1절 읽어야겠네. 1절 앞부분 읽으면 되겠네. 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참 권능 있고 영감 있고 또 은혜롭게 잘 선포되도록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 부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제가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굳게 믿고 또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53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시입니다. 시편 14편하고 뭐 거의 카피하다시피 거의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시편 14편에서는 주의 이름을 엘로힘과 여호와로 이제 각각 엘로힘을 3번, 여호와를 4번 이렇게 사용했고, 시편 53편은 모조리 다 7번 전부 다 엘로힘만 사용했습니다. 엘로힘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 God 이렇게 하나님으로 번역했고, 여호와는 이제 주라고 롤, L-O-R-D 대문자 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 왜 이 유사한 시편, 거의 같은 내용 시편이 이 두 편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편집의 오류인가 이 말이에요. 왜 두 편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이견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개가 먼저 기록되었고 후대에 다른 사람이 고쳤다. 아니면 누가 뺏겨 쓴 것이다. 다윗이 이전에 쓴 시를 후에 교정을 본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은 같은 시편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여서 다시 한번 더 강의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볼 수 있지만, 시편 14편이 강의를 했는데 시편 54편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또 강의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주께서 2번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이제 2번 말해야 된다. 주님께서 2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한 번만 말해, 한 번에 생략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53편은 또 53편대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편 14편은 표제어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마할랏에 맞추어 악장에게 마스길, 이렇게 마스길, 마할랏, 마스길, 14편은 안 나오는 말. 이거는 이제 성경 본문이 아니고요. 본문의 그 표제어입니다. 마할랏에 맞추어 악장에게 마스길, 이런 말이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이라는 것은 이제 할랏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할랏에서 나왔는데, 할랏이 병들다, 슬프다는 뜻이지. 할라, 여기서 유래한 말이고요. 뜻은 이제 고통, 슬픔의 뜻입니다. 마할랏에 맞추었다는 것은 이 시가 슬픈 곡조의 노래란 뜻입니다. 대부분 주석서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마스길 나오죠. 마스길은 시편 54편에도 나와요. 느기노스에 맞춰 이렇게. 그 느기노스나 마할랏은 곡조, 음조에 관한 것이고, 이제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시편 또는 묵상의 시편이라고 해석하는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건 이제 난회주의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했지만 이 시편을 강의하는 것은 아직까지 전에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을 지금 내가 설교 들었던 기억이 나,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마음에서 잊혀지고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단단히 박힌 대목같이 박힌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의 본문 말씀은 설교를 듣는 중에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가 워낙 같은 말을 또 아니면 같은 성경 구절을 같은 톤으로 막 반복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듣는 사람들은 거의 외워져요.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 또 같은 게 시작된 애가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딱 박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는 거, 거기 반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대부분은 설교를 듣는 중에 까먹습니다. 이 시편은
작자가 다윗이란 것과 마할랏에 맞추어 악장해준 내용이란 시란 것과 마스길이란 이 시가 이제 마스길이란 겁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은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노래한 겁니다. 자, 본문을 그럼 시작합시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또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밖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을 무신론이라 하는데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신한 것이 무신론이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그냥 뭐 무신론자 그러지 않고 성경은 무신론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우리말은 유식한 말로 한자 써서 무신론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합니다. 분류법이 틀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없다 믿는 자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슨 자? 예,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성경적 의의로는 뭐다? 성경적 용어로는 예,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는 이제 성경적 용어를 쓰는 거죠.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 어리석은 자는 저 fool, 바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분류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학이나 학문이나 기술, 지식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바보다. 뭐 우리가 말하면 등신이다, 바보다, 뭐 어리석은 자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지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이 어리석은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로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내 백성이 열 때 내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고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뭐다? 그 당연히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어리석은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고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미련하다, 지각이 없다, 어리석다. 다 동의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그냥 어리석다고 판단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은 것은 뭐냐? 어리석은 생각은 죄입니다. 자, 24장 9절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 자체가 뭐다? 죄다 이거예요. 죄다 이거예요. 예. 계속해서 간략하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 모든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둘째가 이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성경에 따르면 뭐다? 예, 불법자죠. 죄인이지 그냥. 근데 그것도 당연히 성경은 어리석은 자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로 분류할 때는 어리석은 자로 분류합니다. 시편 5편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어리석은 자들은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는 어리석은 자다. 동의어예요. 다음 짐승 같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49편 10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며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긴 걸 그가 보는도다 했고 시편 92편 6절에도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 짐승 같은 자 이 말 우리가 짐승과도 못한 놈 이런 말 듣는데 짐승 같은 자 성경적 표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짐승 같은 자와 어리석은 자를 동격으로 말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를 뭐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다섯째, 어리석은 자는 헐뜯는 말을 내는 자입니다. 다음 10장 18절에 거짓말하는 입술로 마음을 감추는 자고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 아니라 그러니까 헐뜯는 말을 내는 자,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예요. 거짓말 잘하는 것도 남들 볼 똑똑한 자라고 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 속에 자기가 미움이 있는데 그거를 거짓말의 입술로 포장한 건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 예의라 그래요. 예의라 그러는데 성경에 따르면 뭐라 어리석은 자고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작시 뭐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러면 막 남 헐뜯는 기자회견하고 하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지. 예. 여섯째,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죄를 조롱한다.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죄가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조롱할 게 아닙니다. 예. 죄의 힘이나 죄의 권능이나 죄의 쏘는 것, 죄의 정욕이나 죄의 쾌락이나 죄가 만만치 않아요. 죄는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고 종으로 부리는 굉장한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 있죠. 그건 어리석은 자다. 일곱째,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주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행하지 않는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믿긴 하는데 난 행하지 않는다.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다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 이 종교인들은 다 어리석은 자예요. 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크리스천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꼭 성경을 뭐 박하게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천이면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게 있어요. 제가 전도를 보면 불신자들도 내가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딱 말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뭐 클럽에도 못 가고 제사도 지내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뭐 자기가 지금 쾌락을 즐기던 많은 것들이 끊어지고, 왜 그걸 누가 내가 말도 안 해줬는데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돼버린다고. 그거 뭐죠? 예수 믿으면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하기도, 예수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육신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그걸 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 본능이 알아. 예수 믿으면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성경 공부 1시간도 안 해본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해서는 안 된다고 안다고.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저식을 해. 이 불신자들도 내가 예수 믿으면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참 불편하겠네요 하는 사항들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고. 사실은 그건 자유롭게 되는 길인데, 자유롭게 되는 길을 그 사람은 불편하게 생각하죠. 술 안 먹는 것은 자유롭게 술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구속되는 게 아니라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자유로운 길이지 그것이 내가 속박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하고 클럽에 가고 놀고 뭐 시간 나면 같이 모여서 한 잔 빨고 하는 게 그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속박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죄와 정욕의 속박에 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걸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된 건 뭐죠? 해방된 거라고. 해방된 건데 이 해방된 것을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속박된 걸로 생각하고 속박을 자유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신앙 양심이 스스로 아는 것들에 대해서 안 행한다 그대로. 그건 뭐냐? 성경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바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바보네. 이러면 바보네. 여덟째, 속보다 겉을 중시하는 자,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했고,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제이냐, 금이 크냐 더 소중하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제이 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또 제단에 놓인 헌물보다 예물보다 제단이 더 크죠.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구분이 안 가. 그 속보다 겉을, 내용보다 형식을, 이런 건 전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홉째,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 신부가 아닙니다. 처녀들이에요. 처녀들 중에는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갈 때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했어요. 등불을 가져갔는데 기름 안 가져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대체? 지갑은 가져갔는데 돈은 안 가져갔습니다. 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10번째, 자기 몸을 위해 재물 모으면서도 자기 혼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고, 11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더디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안 믿는다. 불신은 다 어리석입니다. 다음 12번째, 십자의 복음, 십자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한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로 되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로 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금 유대교, 유대인들, 무슬림들 전부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십자에 못 박힌 예수를 믿지 않잖아. 십자에 못 박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라고요. 13번째,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어리석은 자다. 14번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린도 15장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면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15번째, 자기 자신을 자랑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행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않냐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에게 자랑하며 말하노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예요. 16번째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었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한 것인데, 예. 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것,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외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16가지를 정리하다 그냥 이것도 중단했는데, 이들의 특징은 주를 믿지 않고 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를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십자가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지 않을 줄 아는 자, 자기가 뿌린 거 다 자기가 거둡니다. 근데 자기가 뿌리고도 자기가 거두지 않는 줄 아는 사람, 다 자기가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둘 줄 아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시하는 위선자들, 역시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간략하게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살펴봤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됩니다. 다시 1절. 그들은 부패하며,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패하며 또 가증한 물보를 향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합니다. 몸도 정신도 다 부패해요. 가증한 물보를 향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는데, 그들은 부패하며라고 할 때 이 부패는 사람에 관한 것이죠. 사람. 그래서 이게 그 사람 생각과 상상, 마음에 관한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더라.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했다는 것은, 부패시켰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폭력과 음행을 향하더라 이거예요. 우상숭배의 길, 음행의 길, 폭력의 길을 따르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그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에 동조하게 돼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뭐 동성애 이제는 허락해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그러면서 동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음행의 길이거든요. 그게 음행의 길이에요. 주의 길을 떠나면 생각과 상상과 사상 모든 게 다 부패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불법이란 뭐냐? 우상숭배 음행입니다. 우상숭배 음행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 동반되는 게 뭐냐? 폭력이에요. 다시 1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 중에도 선을 행한 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의를 행함으로 의인이나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성경은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선을 행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구절은 로마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죄악됨을 논쟁할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로마 3장 12절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이 길이 뭐죠? 의의 길, 진리의 길, 주의 길, 완전한 길, 믿음의 길 할 때 이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다 길에서 벗어났다고. 함께 무익하게 되므로, 무익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의 무익한 자, 뭐 가족들의 무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없는 무익한 자란 말이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물론 우리는 불신자들 중에도 선행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가끔 듣고 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불법과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봅니다. 불신자들, 이교도들 중에도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있고 그런 사람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까? 본문이.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전도 7장 20절에 나온 말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한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은 사실은 선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선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는 선, 그들의 의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로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가 있고, 시편 30편 3절에도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가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시편 30편 27절에도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또 영원토록 가리라. 선을 행하라 이거는 뭐 명령이죠. 주의 법이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선함이라는 건 뭐냐 이게.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 베푸는 것입니다. 갈라디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했고, 디모데 6장 18절에도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히브리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라. 이게 희생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이다. 그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자,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니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 하심이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십니다. 그분 우리의 속중심을 보시고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살피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비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이는 그분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주께서는 모두 보시고 곰곰이 살피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주께서 보지 않는 것, 듣지 못하시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길들이 주의 눈앞에 있다. 사람의 모든 길들이. 주님께서는 자기의 눈을, 그분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고 모든 길들 위에 있고 그가 가는 것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곰곰이 살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주께서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주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다. 주의 눈은 모든 길 위에 열려있다. 모든 걸 다 보신다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주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분이 나의 걸음을 세시고 내 죄를 감시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곰곰이 살피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2절.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 함이라.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 호흡이 없는 몸처럼 썩어버립니다. 부패합니다. 사람의 몸이든 짐승의 몸이든 호흡이 멈추는 순간 급속도로 부패하듯이 사람의 영과 혼은 그 속에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없을 때 부패합니다. 저는 이 냉동만두를 보거나 냉동식품을 딱 보면 말이죠. 왜 냉동하는 것 같아요? 썩지 말라고 냉동하는 거예요. 난 그 냉동만두를 이래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라 생각이 나요. 미라. 그 냉동 기술이 없으니까 얼려놓지 않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그 냉동만두 한 거 우리가 냉장고 집에 냉동고 있고 냉장고 왜 있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아니 썩긴 썩더라도 좀 부패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겁니다. 그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부패 속도를 늦추면 뭐 그걸 신선하다 그런 거예요. 덜 썩었네 이 말입니다. 덜 썩었네. 사실은 우리가 미라 만드는 기술이 냉장 기술이었어요. 냉장 기술이었다고. 사람의 몸이든 짐승의 몸이든 뭐 식물이든 밭에서 채소든 아니 뭐 어디서 하여튼 뭐 고기를 사보든 간에 다 썩는다고. 부패가 한다고. 냉장고가 딱 전원이 중단되면 뭐 되죠? 음식 다 상한다고 할 때 상한다가 뭐죠? 상한다가 뭐예요? 썩는다는 말입니다.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과 혼은 그 속에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없을 때만 다 부패합니다. 사람의 영은. 그래서 그 속에 뭐
알로에를 아무리 많이 넣고 뭐 유향과 모략을 막 집어넣어도 썩어요. 응?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서 요셉이 부자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무덤 관에다가 엄청나게 집어넣었죠. 이집트의 그 장사법에 따라서. 그러다고 야곱이 안 썩겠어요? 다 썩죠. 예. 그들은 부패하고 이 말씀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 그게 없을 때 썩는 겁니다. 겉이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썩어버린 과일이나 고기, 음식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멀쩡해 보여서 먹고 마셨는데 입에 들어간 순간 썩은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 입에 들어갈 때까지도 내가 썩은 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입에 들어갈 때도 괜찮은데 하고 있는데 속에서 이제 먹고 나서 아프네.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막 배탈이 나기도 하면 이게 좀 상했나 보네. 이런 사람 있죠. 그 먹기 전에 상한 걸 알면 안 먹겠죠. 상했네. 상했나 안 상했나 해가지고 입에 살짝 대봐. 근데 뭐 괜찮아 먹을만하네 했는데 먹어보니까 상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탈 난 경우도 있고. 의심하면 뭐라고? 먹지 말라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고 먹는 자, 의심하면 먹지 마요. 식당에 가서도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게 좀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의심하면 먹지 마요. 먹을 때 의심하고 먹으면 먹을 때 믿으면 먹어야지. 의심하고 먹으면 그 자체가 벌써 문제. 꼭 먹고 나서 배탈이 나도 뭐가 나도 나요.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해주는 음식이든 뭐든 간에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나아요. 내가 해준 거 안 먹냐 욕 먹는 게 믿음으로 먹어야지. 의심하고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욕 먹는 게 나아. 이게 뒤탈 없고 안전해. 아니면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먹든지. 어쨌든 부패한다고. 그 멀쩡해 보여도 먹고 마셨는데 입에 들어간 순간 썩은 걸 알 때가 있고 먹고 난 후에 그것도 이 나타나는 증세나 결과로 알 수도 없고 그래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땅도 하나님의 부패하여 복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땅을 보시니 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땅이. 이는 땅 위의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더라. 그게 땅이 왜 부패하죠? 땅이 부패했다면 지구가 부패했다는데 지구라는 행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부패해서 만두를 먹는데 만두가 부패해서 만두가 부패했다는 말 속에 뭐가 바이러스가 지금 뭐 부패하는 게 있죠. 그게 효소든 뭐든 간에 하여튼 부패시키는 게 있는데 이 지구를 부패시키는 건 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바이러스야. 창세기 6장에 따르면 땅이 부패했다 이 말은 지구라는 행성 땅이 부패했다. 땅이 지구입니다. 지구가 부패했다. 지구가 왜 부패하냐고. 그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 땅에 몇 명이 그다음 노아 형수 때 지구 인구의 몇 명인지 몇 억이었는지 모르겠는데만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온 땅을 부패시키는 이 썩게 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땅도 하나의 부패하여. 그래서 왜 사람이 부패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다른 것까지 다 함께 다 부패하는 거예요. 다. 그 썩은 음식이나 부패물 어떻게 처리합니까? 썩은 건 어떻게 처리해요? 쓰레기로 모아서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립니다. 주께서는 땅의 부패를 보시고 물로 모두 쓸어버리셨습니다.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32장 7절에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스스로 부패하느니라. 사람은 뭘로 부패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로 부패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대신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분명히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지켰고 6월절을 지켰고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그런 사람들이 부패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들 마음에서 이제 모세가 사라졌어요. 처음에 모세가 사라졌고 모세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40일이나 있으니까 40일이 긴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땅에서 밑에서 막 이제 모세를 못 기다리고 이제 막 금송아지를 막 만들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서 이 우상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스스로 부패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떠나고 뭐 탐욕이나 탐심이나 하여튼 음행이나 하여튼 뭔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패합니다. 부패예요. 사람의 몸은 호흡이 그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면 사람의 몸은 그렇죠? 호흡이 그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의 부패는 그 생각 속에 주와 그분의 말씀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그와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날 때 내 생각은 급도로 모든 게 사악해지고 부패해져요. 그거는 뭐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 정신력과 상관없습니다. 주가 있어야 할 곳에 우상이 있으면 그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요즘 대부분 도시의 집들은 정전이 되면 냉장고의 모든 음식이 상해버립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은 냉장고를 벗어나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법을 떠날 때 그는 급하게 부패합니다.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폭력은 땅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의 죄요 불법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부패케 하는 겁니다. 기브아 시대의 유다는 음행으로 그들을 심히 부패시켰습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마귀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 불속임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부패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순간 사람은 온다 부패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순함, 삶의 단순함,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말씀, 단순함에서 떠나면 다 부패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당연히 마음이 부패하니까 되는 거죠.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건 뭐 자동이고요. 가증한 일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와 불법입니다. 그 중에 단연은 뜸 우상 숭배고,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경배했듯이 이 세대의 사람들은 뭐를 이제 경배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면 그때부터 돈을 숭배합니다. 탐욕을 숭배한다고요. 대환란 때 세상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합니다. 마음에 주 하나님 없는 이들은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깨닫는 자 하나도 없다 그랬죠. 지금 본문에 다시 53편 하나님은 하늘에서 깨닫는 자나 했는데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깨달음은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거, 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이해력, 명철. 이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가요? 깨달음은 전능자의 영감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느니라.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있죠. 그 전능자의 영감이 그 하나님 호흡이 하나님 말씀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고요. 그 깨달음은 전능자의 영감을 통해 오고 깨달음 주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자.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다? 좋은 명철, good understanding, 좋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주께서 우리 속 중심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욥기 38장 36절에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주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 명철을 주느냐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그 사람 명철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죠.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명철을 주사 주님이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거 빼앗아 버리면 난 당연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깨달음 주의 증언들을 묵상함으로 얻어집니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묵상하면 깨달음이 생긴다 말이죠. 시편 119편 99절에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그래서 내가 주의 증언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더 많은 명철, 더 좋은 명철이 생깁니다. 깨달음 주의 훈계,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옵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으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핵심이 또 뭐냐?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내가 악을 행하고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깨달음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없단 말이죠. 깨달음은 빛인데, 빛가 오는데,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야 됩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이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깨달음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지식과 명철, 이 명철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주를 찾을 때 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느니라. 다음 깨달음은 긍휼과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기록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고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물러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었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절에도 이 나왔죠.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그들이 모두 물러갔으며 이 말은 시편 14편 3절에 따르면 치우쳤다는 뜻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물러갔다를 치우쳤다 이래 번역했고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물러갔다 번역했는데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관한 사역과 사명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졌고 점점 주님과 떨어졌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주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정도로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었으니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에 오염됐단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죄로 더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은 죄와 불법으로 더럽게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쓴뿌리가 돋아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됩니다. 율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뭘 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의 물,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과 마음과 상상은 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죄를 씻고 제거하는 거죠.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고 죄들의 사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편 53편 4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치우며 그들이 하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원래 지식은 주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하나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 뭐 이런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knowledge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철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인문학의 소양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왜 이랬는데 뜻하시나? 하나님 뜻이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진리의 지식이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주를 아는 지식이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느냐? 없죠. 다시 4절.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또 주를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구절은 이제 예언적인 거죠. 이제 4절은 딱 보면 앞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했죠. 내 백성을 먹으며. 이거 먼저 카니발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삼킨다 이거예요. 내 백성을 먹으며 또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먹이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백성을 걸어 그들을 우리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죠? 정복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다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빌론의 침공 때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빵이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밥이었다고, 빵이었다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빵으로 먹을 수 있는가?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잡아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우리 조선 왕조 500년에도 사람을, 인육을 먹은 일은 꽤 많이 있습니다. 왜? 하도 많이 굶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러죠. 역사로는 뭐 이스라엘만 사람이 사람을 먹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사람 먹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뭐라고?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예. 이 프랑스 파리도 흑역사가 하나 있지. 거기도 애들 다 잡아와서 삶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애들 잡아서 삶아 먹은 역사가 있어요. 파리가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그 어느 나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아우 끔찍한 일이죠. 영은 사람을 먹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 4절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짓눌러 쓰며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고 용같이 나를 삼켰도다. 그가 나의 맛있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은즉. 바빌론 왕은 용같이 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화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먹거리가 됩니다. 이사 6장 13절에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들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것이 된다고. 네 번째 사악한 자들 유대인들의 살을 먹으려고 그럽니다.
시편 27편 2절에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끔찍한 이야기죠. 예.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들이 매주 드리는 가톨릭의 미사는 피 없는 헌물들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른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 없는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려다. 대할란데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해당되어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는 사람, 성도를 죽이는 자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의 비즈니스 사역이라 한 거예요. 응? 예수 6장 9절은 그분께서 다섯째 봉헌을 하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 혼들을 봤는데 죽임당한 혼들을 봤다 했죠. 그러니까 대할란데 성도들을 죽이는 이런 짐승과 거짓된 자들 주력 사역입니다. 근데 또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사절했죠. 어리석은 자들 불법자들은 당연히 주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음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기서 큰 두려움 속에 있었도다. 이는 너를 대적하여 진을 치는 그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로다.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했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멸치하였기 때문이라. 악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막상 주의 심판 재앙이 임할 때 극심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큰 두려움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반면 성도들은 약해 보이지만 죽을 때 담대하고 주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악한 자를 대적하시며 진을 치는 그의 뼈를 흩으십니다. 이 말은 그들을 모두 죽이신다는 말인데 대환란 때 특히 전능자의 큰 날에 있는 전쟁에서 주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전쟁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지금은 의인들이 세상에서 수출당하지만 주께서 오시면 의인들이 악인들이 수출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뭐죠? 이스라엘 소망,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에서 이 구원자가 좀 나타났다라면 말이죠.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타나죠. 초림 때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시온에 오시는데 하늘에서 오신다고.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이건 모든 유대인들의 꿈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로된 백성들을 데려오실 때 야곱은 기뻐할 것이요 또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바란다는 것은 구원자의 주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나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시면 야곱이 기뻐합니다. 욥의 포로된 것들을 되돌리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들을 되돌리시고 갑절의 복정도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늘의 왕국이 그 땅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겁니다. 신의 도성이 된다. 시립가시 된다고요. 그들은 뭐가 된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분의 포로된 백성을 데려오실 때 온 땅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모이는 거죠. 야곱은 기뻐할 것이요. 당연히 기뻐하죠. 또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려. 당연히 즐거워하지. 이거는 뭐 주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언의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포로되면서 풀려서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주의 구원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쫙 이어져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천년왕국까지 6절까지 천년왕국까지가 연결된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뭐 우리는 이제 무신론자다 뭐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무신론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분류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보란 소리 듣는 어리석은 자란 소리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고 명철을 가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로서 당연히 지혜로운 자, 명철 있는 자.
다음 선을 행하는 자, 깨닫는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 분류법 이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리 다 우파야. 이쪽으로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쫙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쪽으로 가면 그건 이제 그게 이거는 정치적 발언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 없다는 쪽이 좌파야. 하나님 없다는 쪽이 어느 뭐 유럽이든 어딜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위 좌파 진보 지식은 전부 다 뭐냐 인권을 뭐 저저저 하면서 하나님 없다는 이 신학을 고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그 보수 크리스천 우파. 예, 우리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자신이 뭐 스스로 진보 좌파 지식인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사실은 크리스천이 이거 바보예요.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 등신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고 등신이야. 바보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돼서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저희가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영감이 우리에게 깨달아 준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이시고 또 지식과 명철을 저희 속 중심부에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마음판에 주의 복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을 열어서 주의 복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기만 하고 많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명철 있는 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증거를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